하나님이 보시는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결단력,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또 보시는 이 의를 가졌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는가?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실수도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너무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미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조금 훈련되어지고 조금 내가 연단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나 그거 처음이라서 못해요. 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처음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처음이고, 학교를 가는 것도 처음이고, 직장을 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처음이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것도 처음이고, 사람은 전부 다 처음으로 시작하지 10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00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해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를 낳아보고 낳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처음에는 부족해요. 다 처음에는 미숙해요. 다 처음에는 좀 불확실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면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지만, 이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을 보면 아주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너에게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는 듣고 귀로는 들었지만 가슴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까지 믿어졌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아멘, 네, 이렇게는 했어요. 그리고 네 씨가 많아질 거다,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겠는가?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고 지금 아직도 내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후손이 많아진다? 이거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내가 믿어지는데 나한테 말하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다라고 할 때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그럴 때는 기도해서 나았구나 이렇게 여겨지지만 나도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말할 때는 그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는 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후손이 많어. 지금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모르겠다. 아들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후손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자니 안 믿을 수 없고 믿자니 확신은 없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합리적인 믿음.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을 낳지 않아도 아들을 낳은 것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지 많은 후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낳지 않아도 내 종을 아들 삼으면 이제는 그 종이 아들이 되어져서 그 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낳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합리적인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합당한 믿음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합리화를 시킨다 이거예요. 합리화를 시킨다. 믿음을 합리화를 시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믿지만 현실로는 내가 그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종을 아들로 삼으면 그 종이 이제 아들로서의 개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합리화는 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갈의 종 하갈,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하갈의 아들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집안이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평생의 왼수가 되어져서 지금도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합리화를 시킨 거잖아요. 내 아내 사라는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러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앙의 스타일은요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의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혹시 내가 신앙의 스타일이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되고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믿음을 가지면요, 뭐든지 합리화시킵니다. 신앙에서. 처음에 핑계를 대는 신앙을 가지면 뭐든지 핑계를 대요. 처음에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믿으면요, 그 사람 마지막 나중에 권사님, 장로님 돼서도 막 투덜대요. 희한해요. 처음에 기복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도 계속 기복주의로 뭔가를 바라고 뭔가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중간에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로 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바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기도생활 못하면 기도생활 못하는 거고, 내가 말씀생활 못하면 말씀생활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난 시어머니 때문에 기도생활 못하고,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말씀생활 못하고, 그 중간에 그걸 집어넣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려져야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꾸 중간에 어떤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우리 2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몸에서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다메섹 사람, 종이의 종, 자기 집의 종, 이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제 아들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양아들도 아들이니까 아들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합리화는 자꾸 우리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건지 그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믿음이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지 못하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 신앙이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합리화를 하니까. 운동선수가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가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합리화를 시켜보세요. 내가 5바퀴 아주 세게 돌면 10바퀴 돈 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그리고 5바퀴 세게 돌고 5바퀴를 안 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발전이 없겠죠. 내가 운동기구를 10번 들어야 되는데 10번 안 들고 좀 무거운 거 내가 한 번 들고 10번 들은 걸로 할게. 이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자꾸 우리가 이런 합리화를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맨날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발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설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설득을 하는가? 지금 자꾸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이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상속자, 내가 말하는 후손은 네 몸에서 나는 자야. 너하고 사라에게서 낳는 자가 내 상속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로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고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나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가슴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냥 마음만 좀 편한 거고, 그냥 기분만 좀 좋은 거고, 좀 용기가 좀 나는 거지. 이게 진짜 고쳐지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좀 편하라고 말씀하거나 기분 좀 좋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김각숙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하셔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뇌종양이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열고 수술을 하신 분 아니에요? 아직 그게 다 긁어내지를 못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달고 사시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제 검사를 받으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 작년에 갔을 때 그 종양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종양이 줄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갔는데 요번에도 또 줄었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종양 있으면 좀 커지기를 바랄까요? 네? 종양이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니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목사님한테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오라고.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줄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그거 종양 그거 주는 거 아니야. 아유, 그냥 그거 뭐 커지지만 않아도 돼. 우리는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나 옛날에 이런 체험도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나에게 그런 체험 주신 하나님은 죽었어요? 옛날에 나에게 그런 체험 주신 하나님은 어디 도망가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자꾸 그거를 약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설득을 해요. 설득. 봐라. 하나님이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를 봐라.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잘 믿지를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저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아요. 막 쏟아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그 별을 딱 보면서 너 쉬어봐.
셀 수가 없어요. 그 별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후손이 많아지겠다. 아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내가 낳은 아들 하나도 없어요. 낳아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는데, 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이 이유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믿냐면 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저 무뼈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 우리가 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별을 옮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별을 떼낼 수가 있어요? 별을 갖다 덧붙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마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아, 네 능력으로 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낫게 하겠다고. 네 능력으로 나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낫게 한다라는 것을 너는 믿어. 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언제 너희들이 홍해를 갈라봐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봐라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너희들은 뭐에 건너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돌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땅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늘도 못 얻고.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도 볼 수 있어요? 땅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지 땅을 쳐다보는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일대학교의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이 박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예, 그 뒤에요. 뒤에 없나요? 예.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된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병만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소망이 있는가? 내 아픈 것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믿어야 돼. 그걸 계속 설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막 나에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정말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 11조 이거 하면은 내 생활비도 모자라고 내 삶도 어렵고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겼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 11조를 해야지. 그리고서 지갑을 딱 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여기 또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그 전에는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은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몸에서 아들을 주시면 주시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이게 다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야 너는 이제 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마치 이런 겁니다. 산에를 가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은 아주 산을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가는 사람은 아주 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막 산에 가는데 요만큼 올라가니까 가기 싫고 힘들고 막 숨차고 이래서 나 못 가. 혼자 갔다 오라고. 나는 그냥 여기 쉬었다가 내려갈 테니까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이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설득을 하죠. 지금 반 왔어, 반. 지금만큼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야. 설득을 해요. 아유, 지금이 힘들었어. 이제 앞으로는 그냥 거저먹기야. 가도 돼. 그리고 지금까지 이만큼 왔는데 내려가면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천천히 갈 테니까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가. 여러분, 그렇게 설득을 하면 어때요? 용기가 나죠? 그렇게 설득을 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죠? 그래. 그리고서 가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정상에 딱 올라가요. 정상에 딱 올라가면 무슨 얘기를 해요? 오기를 잘했네. 올라오기를 잘했네. 내가 그때 밑에서 내려갔으면 후회할 뻔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이 밑에를 보니까 아유 올라오기를 잘했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중턱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낳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확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믿음은 내가 의로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뭘 믿었는가? 하나님은 이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없애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죠. 사람은요, 산 자를 죽일 수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자,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재료도 있고 뭐가 있는 가운데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창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몸에서 아들을 바랄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삭을 바치라, 바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느냐, 뭘 했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다 해도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수백 명, 수천 명을 해도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걸레질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도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의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일은 어디 가서 땅을 파고 사다리 올라가는 게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의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가 뜻이 맞으면 뭘 하게 돼요? 약속을 하게 되죠? 언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언약을 하려면 여러분 말로 언약이 안 되잖아요. 뭔가 쓰거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언약이 어떤 거였냐? 이제 암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뭐 양, 비둘기 이것들을 쫙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을 쪼갭니다. 이렇게 반을 딱 쪼개갖고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또 염소도 반을 쪼개갖고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쭉 이렇게 가운데다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쪼개갖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죠.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이제 놨는데, 여기에 이게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쪼개다. 그 쪼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언약을 식을 할 때 짐승을 쪼개 놓는다 그랬죠? 이렇게 쪼개 놓는다. 그러면 왜 언약이 쪼개다냐?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을 반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어긴 사람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왜? 언약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말하는 거죠. 언약을 이루는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이 언약을 할 때 쪼갠 송아지 사이를 지나가면서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공중의 새와 짐승이 이걸 집어먹을 것이다. 쪼개져서 집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양쪽으로 쪼개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누가 지나가야 돼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옆집 아저씨 와서 지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언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돼요.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럼 누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서 이제 어기면 이 꼴이 된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가 뉘어지고 있는데 어두울 때에 1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 횃불, 타는 횃불, 막 불이 붙은 횃불이 어디를 지나가요? 이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타는 횃불이 확 지나가요. 여러분, 타는 횃불이 훅 지나간 건 이거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고 계세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뺐어요. 왜 하나님 혼자 여기를 지나갔을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같이 지나가면 나중에 아브라함 쪼개져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한테는요, 여러분 비참한 언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너와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주시고 은혜는 주시면서 우리에게 책임은 전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바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언약의 피는 아까도 말했죠. 쌍방이 있어야 돼, 쌍방이. 그런데 우리랑 같이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도 십자가의 죄를 다 못 박았다라고 인쳐주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보고 십자가 달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달린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세우세요. 이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가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속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일도 잘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이것도 저것도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가 더 손해입니까? 일주일 매일매일 내가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을 내가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손해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6일은 예배 드리고 하루만 일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덮으시고 우리의 책임까지도 당신이 다 지시고 맺으신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것만 해라, 믿는 것만.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만 해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의로운 믿음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